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둘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하죠. 성경에는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씨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린 만큼 말씀을 거두는 거예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뿌리는 농부가 있어야겠죠. 농부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부시고 그 농부이신 예수님은 뭘 뿌린다고요? 씨. 근데 씨가 뭐라고요? 말씀. 예. 오늘 반응을 평소보다 잘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농부시고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뭐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든 어부든 어쨌든 교사든 간에 누가 이렇게 탁 치면 말이에요. 익숙한 게 나가죠. 그렇죠? 누가 탁 쳐서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고 누가 탁 치자마자 인상을 쓰면 그 사람은 뭐가 가득한 거예요? 화가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은 어떤 작용은 내 마음 상태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화이세 실물견을 많이 인용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랬어요. 크신 농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농부세요. 그리스도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되시지만 주님은 이 땅에 왕의 자리가 아쉬워서 오신 분이 아니고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농부가 되셔서 수확의 기쁨, 수확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농사짓는 과정 속에 뭘 경험해요?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농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농부로 오셨기 때문에 포기하신 것이 있어요.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제 기회비용이란 말도 하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것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오시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것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더 귀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이걸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고 농부가 되셨을까요?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 집과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뭘 버리셨어요? 영광을 버리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참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파이시 이 선지자로 글을 참 잘 쓰셨는데 어느 문장가의 비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아까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드려주실 그 말씀은 눈물과 함께 드려진 거예요.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대요. 잘 자라도록. 이게 이제 펜인데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 이게 뭐 녹색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씨가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씨인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심는 거예요. 그렇죠? 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이게 뭔지가 나타나죠. 뭐가 열릴 테니까. 제대로 된 씨라면 열매가 맺힐 때니까요. 모르는 씨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씨가 어떤 씨인지 발화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로써 행동으로 막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우리의 꿈이 뭔지, 우리가 진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말에도 씨앗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의 씨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표정에도 씨가 있습니다. 반응에도 씨가 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자라지만 그 자라는데 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씨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누가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근데 콩 안에 생명을 누가 넣었다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발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생명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어떤 과정이랄까요? 역사는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해요. 백날, 천날, 100년, 200년 뭐 수대째 농사를 지며 살아도 이걸 누가 잘하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놀라운 이적을 해마다 경험하면서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또 뭐 여러 이제 안 올 만한 혹은 뭐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어쨌든 이제 선택하고 오셨잖아요. 이걸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이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댁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게 뭐 요즘 유튜브 뭐 인터넷 보면 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엔 TV가 뭐 KBS, MBC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뭐 그 전에 방송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SBS가 생겨가지고 엄청 좋았어요. 방송 하나 생겼다고. TV 틀면 2개, 하나, 3개밖에 없었던 시절 있죠? 요즘 어때요? 너무 많아요. 인터넷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고 옳은 것을 취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마치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만한 귀중한 곡식을 던져버린 것과 같이 보인다. 그렇죠? 좋은 것을 뿌리죠. 예를 들어 옥수수를 심습니다. 제일 말라 비틀어진 현찮은 걸 옥수수 심습니까? 아니죠. 알이 좋은 건 어때요? 먹지 않고 따로 빼두죠. 그렇죠? 뭐 씨감자 씨를 좋은 씨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렸다가 이제 뿌리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안 먹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년도에 좋은 것을 맺힐 기대를 가지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먹다 남은 쓰레기 같은 거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아끼는 거예요.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귀중한 곡식을 던져버리는 것 같이 보여요. 농부가 그냥 한 끼 먹고 죽읍시다가 아니라 일단 굶어도 이건 못 쓴다, 이렇게 농부가 머리맡에 그 씨를 빼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는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하여 현재 좋은 씨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매우 단순한 교훈입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지금 좋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이제 던져주셨어요. 주님이 농부가 되셨고 말씀을 뿌리셨다 그랬죠. 주님을 이게 누군가 치면은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뭐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30년 동안 코카콜라의 이제 뭐 회장으로 있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 비결이 뭐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게 코카콜라 회사를 잘 운영하는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했던 유명한 답이 있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른대요? 검은 피가 흘러요. 코카콜라가 흐른답니다. 밤낮 뭐만 생각해? 코카콜라. 그게 무슨 건강식품도 아니고. 어쨌든 그분은 거기에 이제 몰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많이 팔까? 예? 이걸 어떻게 온 세상에 전할까?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생각하고 뭐 관심을 가지니까 내 속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미친 거죠,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게. 장미를 나눠주면 내 손에 장미향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은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와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하다 보면 말이에요,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지금 밭의 종류가 몇 개가 나와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좋은 밭 나오죠. 그렇죠? 옥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4개의 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열매는 어디만 거둬요? 옥토만 걷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산수 시간 4개 중에 하나, 확률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 몇 프로예요? 25%.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2할 오픈이면 훌륭한 선수입니까? 뭐 그저 그런 선수예요.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빼어난 선수는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25%. 100명이 모였는데 25명. 우리 교회 중에 4분의 1. 예를 들어 높은 확률이 아니죠.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절부터 보면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올 때 해가 돋은 후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길가는 단단하죠. 그렇죠? 밭이 단단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씨가 심겨지게 적당하지 않은 단단한 땅이 됐어요. 그러니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뭐예요? 이렇게 새의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탁 먹기가 좋은 것이죠. 이 길가에 뿌려진 씨, 이 밭의 상태에 대하여 이제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온통 관심이 세상적인 일에 있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가다 하니까 길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히브리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의 유혹에 자주 굴복하다 보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돼요.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비가 된 거예요. 우리 어떤 뇌신경 세포가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마다 이렇게 생성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로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쉽게 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보면은 예를 들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연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것을 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요? 말씀을 적용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또 순종하고 고민하는 게 익숙해야 한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 그것이 열매까지 연결이 되는데, 말씀과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게 뭐 생뚱맞은 말씀이 저게 무슨 뜻인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밭이 부드럽지 않으니까 씨가 심겨지지 않고, 씨가 잘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탄은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먹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교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밭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부모들의 가정에서. 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하지 않는지에 어떤 고민을 할 때에 한번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서 설교에 대하여 정치 연설이나 강연의 비평처럼 설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설교자의 설교를 비판하지만 설교의 주제가 누굽니까? 설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일을 나도 모르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살아요. 하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겠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않아도 말씀을 높은 데 올려놓고, 그렇죠? 우리가 뭐 디딜 데 없을 때 성경을 깔고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곤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높이는, 그 높이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줄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영적인 말에 힘이 있게 되겠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나가지 않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밭은 뭐냐면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돌들이 많으니까 뿌리를 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하지만 즉시 기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는 핍박이 없을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쁨이 이만큼인데 핍박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믿음에 안주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요. 나가는 것보다 공급받은 적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야 가득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때로 희생할 상황이 오게 되면, 말씀 때문에 희생할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린 연단의 기회를 이걸 삼을 수도 있고 떠날 구실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제 떠나야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이걸 떠날 수는 없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갈 수 없지. 그러는 거예요. 방송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등굣길인가 그런 다큐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프리카나 무슨 중국이나 무슨 티벳이나 남미나 아이들이 학교 가는 얘기예요. 우리는 학교를 걸어서 가거나 차를 타고 가잖아요. 걔네들은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걸고 가요. 생명을 걸고. 제가 그거 가끔 보는데 제가 흥미로워서 가끔 보거든요. 뭐하러 저러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가는데 목숨을 걸어요. 부모들이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아이들을 정말 산으로, 들로, 강으로, 빙하로 심지어 보내는 거예요. 1년 동안 막 헤어져 있고, 그 어린 애들을. 그러면서 늘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애들이 공부해서 나보다 잘 살게 원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부모들의 꿈이에요.
물론 어떤 부분은 공부하고 돌아오길 또 원하기도 하죠. 어쨌든 애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야, 학교 가는 등굣길 이렇게 무서우면, 위험하면, 몽고 어떤 애는 몇 시간 말을 타고 가요? 눈을 헤치고. 정말 대단한 수고를 이제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눈 내리는 것이 혹은 홍수가 난 것이 학교를 가는 걸 막질 못해요. 그러니 일찍 출발해야겠다. 그러니 옷을 더 많이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학교 안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고 부끄럽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차 타고 1시간, 2시간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하는데 너무 멀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핑계 같지 않은 핑계가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밭이 돌밭이 되지 말아야겠죠.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지 떠날 구실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시떨기는 곡식이씨가 뿌려서 나오는데 그 생명력을 막는 거예요. 가시들이.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어떤 이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식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가꿔야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물은 뭐예요? 가꿀 필요가 없는 식물이 있어요. 농사 져보신 분들 아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재림 연수원 가가지고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노동하다 아주 쓰러질 뻔했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옥수수밭 사이에서 이렇게 50m인가 고랑에 뭘 일을 시켜서 했는데 옥수수 못 먹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먹을 땐 좋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옥수수가 왜 이렇게 이게 온실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끝나질 않아요. 일이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비닐을 제거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고랑에 덮어놓은 걸 제거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좀 시골에서 살던 친구한테 이걸 왜 덮는 거야? 그랬더니 잡초 때문에 덮는다는 거예요. 잡초도 좀 자라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잡초 때문에 잡초를 놔두면 그게 다 영양분을 자라서 먹어서 하여튼 알이 크지 않대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귀한 진리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필요하고 마음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잘 자라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마음밭에서만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섬기고 진리의 씨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지 잘 자라요. 죄는 잡초 같아가지고 잘 자라. 아주 잘 자라요. 가시떨기는 가꾸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 잡초 가꾸느라고 너무 힘들어. 잡초를 심고 돌보지 않아요. 잘 자라요.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돼야 한다 그랬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안 좋은 것은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좋은 생각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안 좋은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나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옛 습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습관.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시밭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이죠. 4장 20절. 좋은 땅이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밭의 상태를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에 자기를 뭐한 사람? 굴복시키는 거예요. 계속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듣고자 하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선택권은, 대신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마음밭은 잘 갈라져야 하고 흙은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화이트는 뭘 강조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덕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돌 몇 개는 던져낼 수 있겠죠. 가시 몇 개는 꺾을 수 있겠죠. 단단한 밭 몇 개, 몇 이랑 삽질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을 붙잡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밭을 내가 관리한다고 하지 않고 내 밭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농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밭을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을 아예 주님께 내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언제까지 활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데까지만 내 의지를 활용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날 이끄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된 삶에 대한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확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4분의 1 너무 좀 적은 게 아니냐. 잠깐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5절, 7절에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주성이 글씨가 좀 작네요. 뿌리새 덜어는 그렇게 덜어는이라고 이제 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NASB라고 하는 이제 새 미국 표준 성경이라는 책은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여기는 이제 덜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Some seed, SED, 씨앗이에요. 그 다음에 5절, other seed. 그 다음에 7절에 other seed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단수예요, 단수. 씨 하나씩 뿌렸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other seeds라고 돼 있죠. 8절에 s가 하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호, 알로, 알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앞에 세 개는 대명사와 이제 형사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밭에 씨 하나, 가시밭에 씨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길가에 씨 하나 그렇게 뿌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는 뭐라고요? 씨들을 뿌렸다고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 원어에. 그러니까 아까 네 종류의 밭이 4분의 1, 25%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열매 거두시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좀 높아지죠. 밭 3개에 3씨앗을 뿌렸고 좋은 밭에 씨들을 뿌렸는데 씨들을 몇 개 뿌렸는지 몰라요. 복수니까.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둔 걸 봐서는 밭의 종류가 뭐 같아요? 적어도 3종류 이상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문장 그대로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로만 따져도 30, 60, 3개를 하나씩 보면 몇 대 몇입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밭 3개, 열매를 거둔 밭 3개죠. 뭐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30개 열리는 밭, 60개 열리는 밭, 100개 열리는 밭 3개잖아요. 그리고 돌밭, 길가, 가시는 하나씩 심었는데 안 자랐잖아요. 그냥 밭의 종류가 4개가 아니라 몇 개다? 6개. 누가 틀린 답 대답한 거지? 6개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요? 3대 3이니까 50%잖아요. 25%, 50%는 엄청 차이입니다. 야구 선수가 2할 오픈이 아니라 5할 때 타자는 없어요. 역사상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제대로 심으면 100% 나는 거죠. 말씀대로 제대로 심지 않으면 100% 안 나는 거죠. 그러니 사실 50%가 맞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심으면 말씀대로 심으면 반드시 나요. 말씀을 이제 확률적으로만 보더라도 열매를 맺을 확률이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 낮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두 아들 중에 어떤 놈이 옥토냐 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씨를 잘 가꾸되 우리가 농부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맡김으로
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노력과 기도와 또 간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를 그럼 맺을 수 있을까요?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 극복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제를 통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주님께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저 좀 쫓아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며,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루고 싶어 하세요. 뭘 이루고 싶으시냐고요? 이 앞에 있는 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예수의 힘을 의지하며 죄를 극복하라.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너희가 비록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라도 나에게 맡겨서 내가 너의 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밭을 주님께 드리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병듦과 내 가난함과 내 목마름을 주님께 구별해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그와 협력하기를 요청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협력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져야 될 짐이 있고 고치고 개선해야 될 타고난 본성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투쟁할 싸움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죠. 투쟁을 통해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 온유,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뭐예요? 성숙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과, 가장 좋은 배는 그냥 아무런 풍파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람과 이제 비를 뚫고 버텨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께 이제 인사해야 될, 안녕히 계세요라고 마지막 헤어짐에 인사할 기회가 아니라 주님 절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붙잡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멀리하는 계기가 아니라 내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드디어 공공도서관이 문을 열었어요. 여러 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책 빌리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신청하고 가서 또 비대면으로 빌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연선을 다녀왔더니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이제 모든 공공도서관이 이제 자유롭게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가서 이제 책을 몇 권 빌렸는데 눈에 재밌는 책이 있어서 하나 빌렸는데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빌려서 이제 쭉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수 클리볼드라고 하는 여자가 쓴 책인데 1999년에 미국에서 덴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컬럼바인 총격 사건으로 아이 둘이 학교에 가서 12명의 학생과 친구들과 한 명의 선생님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20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13명은 죽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살을 했어요. 남 죽이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딜런, 주동자가 둘인데 그 중에 딜런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나중에 책을 썼어요. 이 책이에요. 이 엄마가 평범한 대학에서 장애인들을 가르치던 그 평범한 엄마였는데 아들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버리고 나서 재판받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 정신병이 걸리고 2년 뒤에 암에 걸리고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나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2년 뒤에 정신병이 오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살 예방하는 우울증 조기 발견과 자살 예방하는 일에 이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책을 쓰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비난은 이거였대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자식이 이렇게 괴물이 됐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었대요. 계속해서 동료들도 뒤에서 뒷담화하고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는 뭐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지 새끼인데.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써놨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까 고졸학력 인정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제대로 진학 못하는, 뭐 미국에 워낙 그런 애들 많으니까 이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한 여자아이를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답니다.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미국은 다 밥을 주는데 왜 점심값을 훔쳐가는지 뭐 이 얘기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점심 엄마가 밥을 줬는, 이제 사 먹으러 준 돈을 자꾸 친구가 훔쳐가더래요. 누가 내 돈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아. 근데 이제 걔가 뭐 힘이 셌는지 이 여자애가 이제 위축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며칠 굶다가 집에서 얘기를 했대요. 점심값을 계속 친구가 훔쳐가서 내가 굶고 있다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빈 욕조에 던져놓고 더 못 버틸 때까지 허리띠로 때렸대요. 아니, 내 돈 친구가 뺏어가지고 밥 못 먹었다니까 그 아이를 욕조에 집어넣고 반 죽여놓은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많습니다, 미국에. 그래놓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의 문제를 네가 해결 못하고 나한테 갖고 오지 마. 무슨 뭐 조폭, 무슨 감옥수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서 그렇게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대호각성해가지고 다음날 갈퀴 손잡이를 갖고 학교 가가지고 돈을 훔쳐간 애를 때려버렸어요. 우리 얘기하면 삽자루 들고 가지고 때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자기 건드리지 못하게 평정을 해.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여자가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자식을 잘 키웠는데 애가 살인마가 됐는데 이 여자애는 막 키웠더니 아버지가 날 잘 키워줬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살아갈 길을 알려줬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핵심을 놓쳤을까?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딜런이 그 학살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에 씨를 뿌릴 때 여기에 씨를 뿌리면 씨가 안 자란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농부가 그걸 몰라요? 알죠? 아는데 왜 뿌려요? 아는데 왜 뿌리냔 말이에요. 발에 피 묻혀가면서. 가시 오죽 찌르겠어? 돌은 또 얼마나 날카로워요? 근데 왜 뿌리냐 이거예요. 안 날 거 안 아는데.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농부는 가장 좋은 씨앗, 자신을 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낭비하고 허비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왜 씨를 뿌리시냐 이거죠. 자라지 않을 걸 아는데. 농부의 관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수확물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농부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밭에 있어요. 농부는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온갖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많은 핑계를 대지만 농부는 그런 우리 마음밭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며칠 열매 좀 따먹으려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씨는 낭비된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효율성을 따질까요? 사랑하는 순간 효율성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거절당하실 것을 알지만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말하지만 주님은 네 문제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일방적인 위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이제 투자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거절당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새롭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제안하시는 거죠. 나 좀 보자. 내 것 좀 받아라 라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다 오라 하셨어요. 60배, 30배, 100배 거둔 사람들만 와가 아니에요. 다 오라 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찾고 찾으세요.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찢긴 발과 찢긴 손을 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도망칠 핑계를 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올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비유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잠 조금 자고 이것저것 정말 극도로 극단적으로 고행하며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완전하게 되찾으실 때 재현할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와 관계돼서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난 돌이 많고 가시가 많고 딱딱한 존재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니까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마음밭을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럼 내 안에 당연히 뭐가 심겨지겠어요? 예수님이 심겨지니 뭐가 자라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그럼 주님은 그것이 기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물질의 소유욕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대상이 전부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 구별해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못 드려도 내 중심을 구별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물은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 달이나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30배 혹은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옥토도 있고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단단한 것도 다 있을 거예요. 내가 편하고 쉬운 것만 주님께 구별해 드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정말 극복되지 않은 부분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사랑의 씨를 마음껏 우리의 마음밭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심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 모두가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